자, 말씀은요.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네. 자, 먼저요. 우리는 먼저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이 가능케 되어집니다. 아멘. 예. 이 먼저 본 말씀 봉독해 볼까요? 찾으셨죠?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가운 것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네, 아멘. 네. 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참 제가 여기 사거리 있잖아요. 사거리에 참 재미있는 플래카드를 봤어요. 맨 위에는 세순교회 이렇게 딱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박옥수 구원파 2단이죠. 이제 그게 플래카드가 있었고요. 그다음 그 밑에는 신천지. 예, 그게 세미나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이렇게 애매했어요. 뭐했어요. 만약에 그냥 보편적인 사람들이 저 세 가지를 본다면 다 기독교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신천지는 하도 유명해서 신천지 이단이다라고 하는 거 이제 대부분 알잖아요. 좀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알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천지 아주 크게 써 놨더라고요. 정말 그 대범함. 예, 불법을 강조하는 그런 자도 저렇게 대범하게 저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이제 박옥수 구원파 구원파 거기는 이단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주체에서 기독교 연맹 뭐 어쩌고 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거를 보면 아니 한국 기독교 연맹에서 이거를 주최한다고? 그럼 이거는 정통 기독교인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예. 왜 제가 이제 그거를 보면서 조금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마지막 때 나 마지막 때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미혹이 판을 친다.'라고 했는데 정말 미혹이 판을 치는 모습을 현장에서 그냥 하나로 단편적인 모습으로 그냥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미혹의 길로 가는데 왜 미혹의 길로 갈까? 저거 이단이다라는 거 뻔히 아는데 잘못된 길이라는 거 뻔히 아는데 왜 그 길로 갈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떤 이게 들려오는 얘기로는 정말 정통적인 그 교회의 어떤 목사님 혹은 거기에서 열심히 섬기던 어떤 성도들, 열심히 특심인 어떤 분들 그런 분들도 이단에 휩쓸려 간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 그럴까?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아 이걸 딱 보면서 이해가 된 게 뭐냐? 영이다. 미혹의 영이 판을 친다라고 했잖아요. 그 신분이나 위치나 남녀노소 뭐 이런 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고요. 없고요. 영이라는 거예요.
같은 영끼리 같이 끌리게 되어 있어요. 미혹의 영이 판을 치는 이유는 그 대문이 열리는 거는 딱 한 가지예요. 뭐다? 권위에 대적하는 거예요. 자, 여기를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의 말씀.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예, 특징이요. 대적하는 자예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누구를 높이고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뭐라고 부른다?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단이 하는 것이 이거예요. 이단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고 혹은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그리고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고 사람들을 누구에게로 이끈다? 자기에게로 이끈다는 거예요. 자기. 그러면서 그 안에는 무슨 영이 있다? 거역하는 영, 대적하는 영, 미혹의 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부터 왔다라고 하는데 그 권위에 대적하는 게 있어요. 영이에요. 영이 대적하는 영이 있으면요. 그거가 있으면 끌리게 되어 있어요. 매력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제가 또 어떤 경우에 정말 이렇게 열심히신 분 어떤 분도 계시는데 그분도 이렇게 보면 미혹에 이렇게 잡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 저럴까? 왜 저럴까? 그러면 미혹의 영은 대문을 여는 게 딱 한 가지예요. 대적하는 영이에요. 대적하는 영. 권위에 대적하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자유하다라고 한다면 미혹의 영에서 자유해요. 그리고 그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집니다.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 내가 미혹의 영 가운데 잡혀 있으면 미혹의 영 가운데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좋아 보여요. 그 말에 혹하게 되어져요. 그럴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 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냥 말은 그럴싸해. 처음에 시작은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끝이 삐딱하게 가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를 인도해야 돼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께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을 어디에게로? 자기에게로. 자기 욕심, 자기 야망, 자기를 높인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미혹의 영에 이게 잡힌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특심입니다. 맹목적으로 달려가요. 마지막 때는요. 여기에 예수님이 있다 하고 우르르 하고 그냥 갑니다. 저기에 예수님이 있다 그러면 우르르 하고 저쪽으로 갑니다. 저쪽에서 기적이 있다. 저기에 표적이 있다. 저기에 뭔가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냥 맹목적으로 우르르 갑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요. 분별하지 못하는 우맹한 자라고 하는 거죠. 이 마지막 때는 이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을 먹으면서 분별을 하셔야 돼요. 왜 그들이 미혹의 영 가운데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울까요? 과거에 제가 이제 구원파 그쪽으로 이제 연구하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인간적으로는 참 착하더라고요.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열심히 특심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냥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해서 교회에 다 바쳐버려요. 집도 자기의 무슨 월급도 이 모든 것들을 다 바치는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억울한 것은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전 여기에 참 충격이었어요. 왜 이단은 저렇게 열심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렇게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맹목적으로 저렇게 하고 있는데 왜 지옥에 갈까? 지옥에 갈까? 그러니까 끝이 다르다고 그랬죠. 우리는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됨 그래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갔다가 다른 우상에게 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 이단의 교주라고 표현할까요? 교주라고도 할 수 있고요. 혹은 자기가 만든 우상이에요. 자기가 만든 우상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 10대 아이들 보니까 막 연예인들 예쁜 연예인들 멋진 연예인들 보면 우상화하죠. 내가 좋아하는 그 어떤 거예요?
예. 혹은 뭐 그때 세상의 지혜롭게 하는 자, 세상의 줄타기 이런 거 잘 되게 내가 원하는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 능력이 있는 어떤 사람, 그 사람에게 나를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많이 벗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같이 누구에게로 가야 된다? 예,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계속 받아 먹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마지막 때 뭐가 어떻다 저떻다 막 이단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기는 이렇대 저기는 저렇대 막 이렇게 이단 연구하는 사람 치고 그 사람 이상하게 삐딱선을 타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열심히 나아가는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도 이단으로 몰아가는 아주 이상한 사람들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단을 연구하면 이단 가운데 어둠 가운데 눈을 빼앗기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다 여기도 조금 이상하다 이단이에요. 저기도 조금 이상하다 이단. 내 기준에 다 이단으로 이렇게 몰아간다라는 거예요. 누구 기준에? 자기 기준에. 그러니까 자기 의라는 거죠. 그렇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참된 지폐하고 위조 지폐하고 구분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답니다. 뭘까요? 예, 진짜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위조 지폐는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변종 바이러스는 많이 나타날 거라는 거지요. 이단의 종류도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단을 쫓아가다 보면 나도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치유축사 전문가들이 왜 삐딱선을 탈까요? 눈을 뺏겼거든요. 어둠을 보고 계속 그렇게 하다가 내 눈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기에서 초점을 잃어버리면 내가 환자가 되어져서 치유축사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들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건강하게 사역하는 그런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의 전문가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거기에 나를 맞추면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마지막 때 막 폭풍우가 몰아칠 텐데 미혹의 영 가운데 막 사람들이 우왕좌왕할 건데 거기에 휘둘리지 않게 되어질 거예요. 왜냐? 진리의 말씀 가운데 진리는 오직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어떤 폭풍우가 있다 할지라도 나침반 예수님께서 선장되어 주셔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평강 가운데 따라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이 말씀을 좀 나가겠습니다. 예, 5장 에베소 5장 3절부터 요 밑에 보면은요.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예. 그러니까 미혹을 당하지 말라는 거. 헛된 말로 너네들을 막 이렇게 속일 텐데 미혹시킬 텐데 거기에 현혹되지 말아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 자, 불순종의 아들들이에요. 대적하는 자. 자, 다른 말로 대적하는 게 뭐예요? 불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주 대놓고 대적하는 거예요. 혹은 돌려서 대적하는 거예요. 은근히 대적하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불순종한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뜻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뭐가 상해요?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상해버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향한 불편한 마음이 쑥 올라와요. 그러면서 영이기 때문에 영이 반응을 쑥 해요. 뭐예요? 예, 미혹의 영 가운데, 거역의 영 가운데, 대적의 영 가운데 이게 반응을 하게 되어져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내가 지금 현재 오버 반응하고 있다. 미혹의 영 가운데, 거역의 영 가운데 내가 반응을 했다. 내가 지금 푹 하고 지금 거역하는 마음이 올라오네? 이거를 자각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 잠자는 자들은요, 그걸 못 느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합리화를 한다라는 거죠. 자기 합리화. 아니, 이분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한 거지. 이런 상황이니까 내 마음이 상한 거지. 이렇게 했으니까 서운한 거지. 이러면서 자기 합리화하기 바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진리다라고 믿어버려요.
그것이 정말 무섭습니다. 미혹의 영 가운데 잡힌 사람이 왜 무서우냐? 그것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나 숙제했어요. 진짜 했어요. 라고 해요. 그런데 자기 입장에는 진짜 했다라고 말을 하지만 선생님은 다르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이게 비유는 합당치 않지만 어찌됐든 그것은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진짜 한 거예요. 10개 중에 3개를 했어요. 그러면 숙제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미혹돼서 그랬을까요? 네. 그러니까 자기는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것을 믿는데 왜 그러느냐? 미혹의 영 가운데 잡혔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대요. 이것이 더 무서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렇게 열심히 나가는데 이단에 빠져서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그거를 허락하셨대요. 왜 허락하셨습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은 자 9절이에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자, 누구의 활동? 네, 사탄의 활동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미혹의 영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이단들은요,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걸까요? 현실적인 걸까요? 영적인 거예요. 예, 영적인 어떤 세력의 힘을 빌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어떠한 자들? 예, 멸망하는. 그러니까 미혹의 영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 있는 거예요. 그 영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석끼리 모여요. 자석끼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영끼리 모여요. 그것이 권위에 대적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네 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뜻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해야지요. 이런 말씀이 없으면요. 이런 마음이 없으면 내 안에 원치 않지만 그 거역의 영, 미혹의 영이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경우들이 태반입니다. 네, 태반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 사랑, 이 마지막 때는요, 자기 사랑, 돈을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 자기 우상이에요. 내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어주는 그 어떤 존재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요, 첫 번째 공통부모 미혹의 영에 잡혀 있어요. 권위에 대한 대적하는 영이 있어요. 두 번째로 보면은요, 자기 우상이 있어요. 자기 우상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나를 책임져 주는 어떤 사람, 나를 책임져 주는 어떠한 환경, 나를 책임져 주는 어떤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는 어떤 것, 네. 그리고 내 행복을 보장해 주는 어떤 것, 그리고 기타 등등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죠. 유명세를 타고 싶다, 혹은 명예, 혹은 돈, 기타 등등 자기가 원하는 그 어떤 것, 그것이 자기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만족시켜주는 그 어떤 곳, 거기 가운데 마음이 빠져 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바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기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득을 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변절하고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는 그러한 두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배교하기가 어렵지 않겠죠. 네. 이제 이러한 것들이 있다. 그래서 자, 계속 갑니다.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뭘 사랑하느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 예,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도 않고요, 진리를 믿지도 않아요. 뭘 사랑한다?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미혹에 빠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11절이에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예,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셨대요.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에 명확하게 되어져 있어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진리를 사랑하지도 않고 그리고 불의를 좋아해요. 그 불의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저것은 악이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우리는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선포하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기준이고 하나님의 의가 선입니다. 네, 하나님이 뜻이 선이에요. 근데 인간적으로 저 사람은 선하다, 저 사람은 착하다, 그런 것을 선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데요. 인간적으로 선하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가지 않고 대적으로 반응한다라고 한다면,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거부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자를 악한 자다라고 표기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저 데살로니가 후서 전에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자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자 15절 하단부에 항상 선을 따르라. 자 그리고 16절 이하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2절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어떠한 기준을 댈 수 있어요? 어떤 이유를 댈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내 생각, 내 조건, 내 환경, 나의 입장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뒤로 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항상 선을 따르라.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네, 하나님의 기준, 그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자, 기쁠 때만 기뻐해라. 슬플 때는 기뻐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자, 이 말씀 순종 가능할까요? 오, 할렐루야. 가능합니다. 아멘. 네. 자, 그럼 모델링으로 우리 교회, 네. 그걸 뭐라고 하죠? 마스코트로 선정할까요? 항상 기뻐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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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능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가능합니다. 네, 보편적으로는요. 이분은 가능한데 대다수는 가능하지 않아요. 이게 참 슬픈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오늘은 기뻐. 하하하하. 아, 근데 저 사람이 나를 좀 기분 나쁘게 했어. 마음 확 상했어. 갑자기 다운돼요. 그냥 슬퍼.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어디에 복종하라? 예,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너가 지금 현재 마음이 상한 것은 불법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근데 안 돼요. 이거는 훈련이에요. 습관이에요. 그래서 연습하셔야 돼요. 불법이기 때문에 대적하는 거예요. 너는 불법이다. 예수님 떠나 가라. 라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종해라. 라고 하면서 이걸 복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습관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항상 기뻐하라. 자, 항상 기뻐하라 순종하려면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지금 현재 인생의 폭풍 가운데 휘몰아치고 있어요.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이러면서 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그 다음에 모든 잡다한 폭풍아 잠잠하라. 예수의 이름을 잠잠하라. 명령하고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 가운데 복종하라 라고 명령하면서 이거 훈련하셔야 돼요. 예, 훈련하면서 이게 안 되니까 뭐예요? 금식하는 거고, 안 되니까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고, 안 되니까 토설기도 하는 거고, 안 되니까 작전기도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자, 항상 기뻐하는 것 가운데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맨 마지막에 여기 보면은 23절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자, 평강의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오시면 평강, 평강의 하나님이 오시면 게임 오버.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 게임 오버 되는 거예요. 그 평강의 하나님이 오시면 그러면 주님이 딱 다뤄주셔요. 이 업앤다운 하는 이 감정아 잠잠하라,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평강의 하나님 임하셔서 이거를 딱 다뤄주셔요. 그러면 이 감정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름을 받아요. 통치를 받아요. 그러면 내가 조금 울적하다가도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맞지요? 그렇죠. 주님, 내가 마음 빼앗겼던 거 회개합니다. 라고 하면서 바로 내 마음의 평강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겨져요. 아멘. 네. 그러면서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건 훈련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이거는 우리 잘 하고 계시죠? 쉬지 말고 무시로 방언 기도하고 계시죠? 이거는 3년 동안 무시로 방언, 그냥 길을 가다가도 뭐 설거지를 하다가도 운전하다가도 뭐 뭘 하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계속 무시로 방언을 하세요. 이렇게 되어지면 그러면 나는 뭐 사람들과 대화할 때 이게 습관이 되잖아요. 한 3년 정도 하면 습관이 되어져요. 3년 정도 되면 이 자동 시스템으로 이게 자동으로 되어져요. 이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내 영이 방언을 해요. 내 영이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딱 하나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그림을 보여주시거나 아니면 어떤 생각으로 탁탁탁 떠올리게 해주시거나 어떤 계시를 보여주시거나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거를 문제를 하나의 방법대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겨진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이게 3년 동안 하면 이게 습관이 되어지면 그러면 어떤 문제 있을 때 바로 나는 엎드리고 내 영은 하나님께 딱 고정되어져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예, 그럼 내 영은 바로 뭐냐면 빨리 하나님과 접속해야 되겠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야 되겠다. 하나님과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딱 해가지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력을 받아들이게 되어져요. 그럼 내 영이 주님과 하나 되어져서 그러면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계속 받게 되어져요. 주님,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묻는 거죠. 하나님께서 답을 주셔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예, 보편적으로 예언적 상담할 때 주로 이렇게 합니다. 예, 이렇게 해요. 근데 인간적인 상담은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행복이에요. 이 이단이 사람들을 미혹시키는데 뭐냐?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사랑이에요. 인본주의적인 그런 걸로 나간다라는 거죠. 왜 구원파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왜 구원파에 들어갔습니까? 라고 했더니 본인이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었죠. 죄책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는 다닌다라고 교회를 다녔지만 죄책감 가운데에서 해결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죄를 지으니까 교회만 가면 그 정죄감 때문에 나는 죄를 짓는데 교회는 다녀. 그런데 말씀 가운데 계속 부딪히는데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이게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죄책감 가운데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힘겨워서 말도 못하고 어려웠었다라는 거죠. 그랬는데 구원파에 어떤 분이 딱 하는데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뤄주셨다. 핏값으로 다 치르셨다. 그리고 우리가 또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한 번 구원을 받았으면 이거는 끝까지 간다. 그 얘기가 그냥 쑥 와닿았대요. 왜냐? 자기가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 죄 짓는 것 가운데 자유롭지 못한데 이렇게 살아도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했으니까 나는 천국 백성이구나. 할렐루야.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그것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라고 한다면 성령님께서 뭐 하세요? 통치하시고 다스려요.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가운데에서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 5장의 말씀
예, 여기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더러운 것들, 이러한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러한 죄를 짓도록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죄를 지어도 그래도 넌 천국 갈 수 있어. 괜찮아. 그래도 너는 구원받았어. 라고 얘기를 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지금 현재는 내가 약하니까 이런 죄 가운데 넘어지지만 성령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괜찮아. 지금은 네가 연약해서 이렇게 넘어질 수 있지만 바로바로 회개하자. 바로바로 회개하자. 이거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거야.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길을 가자. 그러면 이 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서 죄에서 자유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끌어 주실 수는 있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어지면 내 영이 어떻게 되어져요? 세상의 죄와 세상의 영과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멀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놓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분명하게 기록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에서 이러한 죄를 짓는 자들은 기업을 받지 못한다. 라고 분명하게 기록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도 이걸 좋아할까요? 싫어하실까요? 싫어하셔요. 내 육적인 죄성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법과 이 육의 법이 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랴 라고 하지만 나는 계속 누구를 쫓아가요? 성령님을 쫓아가요. 그러면서 순종하고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나고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영적인 힘을 키워나가면서 성령님께 사로잡히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이 죄에서 자유케 되어진다는 거죠. 네, 이렇게 멀어지는 이 성장 과정 가운데 그럴 수는 있지만 이렇게 계속 쭉 살아도 죄를 사랑해도 자기를 사랑해도 우상숭배를 해도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잘못된 가르침을 한다라는 거죠. 그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끝이 달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본주의적인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인본주의적이에요. 자기 만족, 자기 사랑, 자기가 이게 간지러운 부분, 그 부분을 긁어주고 해결해주는 자기 만족에 뭔가를 주는 곳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혹의 영 가운데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 미혹의 영에 빠지는 것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마지막 때에 진리를 사랑하는 자와 미혹을 사랑하는 자, 이 구분한다. 요한일서에 보면은 요한일서 4장에 또 보면은요 또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4장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 6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하느니라. 네, 하나님께 속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영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이면에는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 이렇게 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영이 달라요. 그래서 같이 교회 생활하고 같이 뭐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영이 다르면 물과 기름처럼 섞이기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이 안에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 자기 사랑, 자기 우상 가운데 내가 원하는 그것을 내려놓기를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기를 어려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거는 다른 말로요. 먼저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내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할게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자기 사랑이 더 큰 자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미혹의 영 가운데 잡히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혹의 역사를 허락하신다. 왜요? 불의를 좋아하니까. 고집 부리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 끝까지 그 길을 가겠다, 멸망의 길을 가겠다라고 한다면 미혹의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역사를 허락하시는 것은 너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가라라고 허락하시는 걸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1세대의 바람은 이제 마무리가 되어졌고 2세대의 바람이 지금 현재 불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기대하는 마음도 생기고요. 또 어떤 분들을 보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테스트가 있다, 시험이 있다, 시험 문제는 이거다. 진짜 문제까지 오픈 테스트예요. 문제까지 다 가르쳐줘요. 기준은 이거다. 예, 이 테스트의 기준은 이거다. 중요한 건 이거다. 이것만 하면 된다.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못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왜 못할까요? 저는 이게 마음이 안타까워서 주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주님, 왜 못할까요? 왜 저럴까요? 왜 저럴까요? 보면 자기 기준, 자기 사랑,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 이거를 정욕이라고 표현할까요? 욕망이라고 표현할까요? 이거를 못 버리는 거예요. 자기 의를 못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자기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먼저 구하고 우선순위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그렇지만 겉모양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어떤 뭐 리더자 자리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 마음의 중심, 여기는 속일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영은 정직해요. 영은 정직하기 때문에 내가 불의를 사랑하는지, 자기 의를 더 중요시 여기는지, 자기 사랑을 더 중요시 여기는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는 내 영의 반응이 나타나고요. 영의 반응은 내 안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우선순위를 먼저 둬요. 네. 그리고 깨달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를 하게 되어져요. 네. 근데 못 깨달아서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다듬어 주세요. 그 사람의 맞춤형으로. 하지만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자기 것을 못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보면 참 많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보잖아요. 급성장을 해요. 순종의 속도가 성수의 속도이기 때문에 급성장을 막 해요. 그러다가 멈춰버려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뺑뺑뺑뺑뺑뺑 도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는가 보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이게 순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몸부림치는 거죠. 그러다가 주님께서 딱 깨닫게 해주시면, 그러면 순종하고 깨어져서 호두껍질 깨져야 돼요. 호두껍질이 깨어져서, 그래서 내 영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납작 엎드리게 되어지면, 그때야 두 손 들고 항복하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항복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그 전까지는 참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랫동안 기다려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많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아멘. 네. 그래서 성령님의 운행하시면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령님의 운행하시면 보는데 왜 회개가 안 될까? 그러면 호두껍질이 깨지는 건 회개예요. 회개가 되어지면 호두껍질이 딱 깨져요. 회개가 되면 호두껍질 깨지는 거예요. 깨지면 내 영의 반응이 나와요. 그게 되어져요. 근데 어떤 경우는 회개가 되는데 어떤 경우는 회개가 안 돼. 회개가 안 되는 경우는 뭘까요? 어떤 경우일까요? 마음이 높은 거예요. 네, 마음이 높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면 회개가 수월해요. 네, 가난한 심령 가운데 회개형을 계속 부어주세요. 그래서 그 자리가 가장 큰 은혜의 자리예요. 근데 회개가 안 돼요. 왜 그러냐? 가난한 심령이 아닌 거예요. 좀 적당히 만족감이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이거 만족해, 저거 만족해. 그러면 뭐에 빠지냐면 안일함에 빠져요. 이 정도면 됐지. 뭘 더 하라고. 이런 마음이 쑥 올라와요. 이 정도면 됐지. 이런 안일함에 빠지게 되어져요. 그러면 갈망함의 마음이 사라져요. 갈급함의 마음이 사라져요. 그리고 안일함의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이제 비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둔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호두껍질이 단단해져서, 그래서 회개가 어려워요. 회개하라고 이렇게 하면 분노로 반응이 되어져요. 오히려 마음이 상해져 버려요. 미련한 자에게는 채찍질 하지 말래요. 지혜로운 자에게는 채찍질을 하래요. 왜 그럴까요? 지혜로운 자는 책망을 하면 그 책망으로 내가 회개를 해요. 아까 그 에베소서
5장 말씀 가운데 13절이에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네. 책망을 받잖아요. 그러면 빛 가운데 내가 드러나요. 그래서 내가 이랬구나. 그러니까 빛 가운데 드러나면서 호두 껍질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러면서 회개 모드로 들어가게 되어져요. 근데 책망을 들었을 때 회개 모드로 되지 않으면 마음이 높아요. 높으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분노예요. 감히 나에게? 어떻게 나에게?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저럴 수가 있어? 섭섭하다. 이 섭섭이병에 걸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내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난다? 그럼 그 사인은 뭐다? 교만한 거예요. 마음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분노의 반응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상당히 높구나. 근데 가난한 10년 가운데 책망이 딱 왔을 때 회개 모드로 간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현재 심령이 가난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구나. 나를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책만 딱 들어서 이 말씀은 저 형제가 들어야 되는데 저는 제 와이프가 들어야 되는데 이런 뭐다?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자예요. 미련한 자예요. 그런 자들은.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누구에게? 나에게 적용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께서 계속 진리의 빛 가운데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나에게 계속 조명해 주시는데, 들을 귀가 있는 자들,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난한 심령이 있으면 그러면 은혜 자리에 있게 되어지고, 그 말씀마다 계속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젖을 꿀꺽꿀꺽 하고 먹고 영양가 있게 아주 보통보통 살이 찌르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쑥쑥쑥쑥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막 젖은 막 나오는데 체하는 거예요. 내가 뭘 못해서? 소화를 못해서. 내가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토해버리는 거죠. 계속 설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가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내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요. 내 마음이 가난한지 안 가난한지는 내 마음을 알면 돼요. 마음이 상했다. 섭섭이병에 걸렸다. 그럼 뭘까요? 교만. 마음이 높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계속 돌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사단은 정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책망을 하세요. 정죄와 책망은 차이가 커요. 정죄는 뭘까요? 참소하는 거예요. 너 이런 죄 졌잖아. 죄책감을 느끼게 해요. 그리고 영적으로 눌려버려요. 나는 죄인이야. 힘들어. 죄책감 가운데 수치심 가운데. 그러니까 수치심이에요. 그런데 책망은 뭐냐라고 하는데 책망을 주셨어요. 그럼 뭐가 되어져요? 회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을 주시면 그랬구나. 내가 화로다 나요. 내 입술이 부정한데 하나님을 배웠구나. 깨달음이 온 거예요. 책망을 주시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깨달음이 오면서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하나님은 책망을 하셔요. 회개하고 주님 안에서 빛 가운데 밝히 드러나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해 나아갈 수 있도록, 빛 가운데 밝히 드러나서 주님의 빛 가운데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책망이에요. 근데 반대로요, 사단이 주는 거는 정죄, 참소라는 거죠. 수치심. 이거는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구분하셔야 돼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 앞에 나는 회개 모드로 간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면서 나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했을 때 놔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그렇게 했겠지. 내가 이렇게 수치 가운데 아들에게 쫓겨나가는 이러한 자기 죄잖아요. 죄의 열매잖아요. 그렇게 마땅히 내가 받을 만하니까 그렇게 했겠지. 그러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 가운데 주님, 내가 이 죄가 무겁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이것은 내가 감당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 죄의 열매지요. 그런데 너무 아픕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해주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나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왜 이단에 쉽게 빠질까요? 이단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인본주의예요. 편한 거예요.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사랑.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욕구를 채워주는 거예요. 인본주의예요. 그러나 우리는 신본주의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만 내 안에 사신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는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계속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죠. 여기 보면은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우리의 입술은 어떤 입술이다? 감사하는 입술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서로 인사해 주세요. 예. 뭐가 감사한지는 좀 인사해 주세요. 뭐 이래도 감사합니다. 저래도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네, 무조건 감사합니다. 뭔지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내 옆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나랑 살아줘서 감사합니다. 나를 보고 웃어줘서 감사합니다. 뭐 그렇죠? 나랑 같이 밥 먹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아멘. 뭐 기타 등등 그냥 감사하는 입술이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렸죠. 나의 입술부터 이거를 성령님께 맡기자라고 말씀드렸죠. 혀가 성령님께 붙잡히지 않으면 육적인 욕정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 어려워요. 나의 입술이 더러우면 그러면 내 육적인 욕망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 어려워요. 육적인 욕망에 잡힌 사람 치고 입술이 깨끗한 사람 보셨나요? 거룩한 사람 보셨나요? 왜 그럴까요? 이 안에 더러워요. 세상의 정욕,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여기 가득한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이 내 입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안이 이미 더러워요. 생각이 더러워요. 눈이 더러워요. 이 속사람이 더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입술이 그냥 더러운 것을 내뱉는 것뿐이에요. 안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의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나의 현주소를 직면하세요. 아멘이 적어요 이제 갑자기. 네,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현주소를 직면하세요. 아멘. 예, 그러면서 나 그래, 내 진짜 나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 입술이 너무 부정한데 이거 뭐야? 나 그거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난 너무 눌려버리는데 괜찮습니다. 다 들어봐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다 더러워요. 이 마음이 심이 부패한 것보다 더 부패한 게 마음이 부패한 거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게 다 더럽다. 그냥 기본이 더럽다. 이렇게 생각하셔요. 다만 저 사람 깨끗한데요? 왜 깨끗할까요?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성령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깨끗해져 가는 거고요.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내 입술을 누구한테 드려서? 성령님께 드려서 저렇게 깨끗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나는 성령님께 안 드렸을 뿐이에요. 저 사람은 성령님께 드렸을 뿐이에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 차이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이 내 입술을 성령님께 드리세요. 네, 성령님께 드려서 여긴 더러운데요. 내 입술만 성령님께 드리면 되나요? 네, 그렇게 드리세요. 먼저 내 입술을 드리세요.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게 자동으로 이게 수도꼭지 딱 열면 이 안에 있는 게 막 콸콸콸콸 쏟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다가 필터를 갈아요. 뭐예요? 정하죠. 필터를 딱 갈아요. 그러면 여기서 딱 걸러요. 성령님의 이걸 필터를 갈아요. 그리고는 나오는 거예요. 왜 그것밖에 못했어? 라고 하는 게 내 본능인데 쑥 필터를 딱 갈아요. 그러면은 머리에서 한 번 돌아요. 그거 말고 뭐가 있을까? 아유, 수고했네. 그거 하느라고 정말 열심히 했네. 대견하다. 이제 필터를 갈고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딱 보고 그냥 무식한데 훅 나오는 거는 왜 그거밖에 못했어? 탁 나오는 건데 근데 그러면 이제 속으로 방언을 해야 돼요.
방언으로 내 입술을 성령님께 맡겨요. 샤바라바라. 저거밖에 못했는데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주님? 그런데 저 사람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그러니까 나한테 갖고 왔을 텐데 뭐라고 할까요? 칭찬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모르겠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필터를 갈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자동 시스템으로 안 되죠. 그쵸? 자동 시스템으로 안 되고 이게 필터로 가는 시간이 필요하고 막 여기가 에너지 소모가 많다라는 거죠. 이 작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 입술을 성령님께 맡기는 작업. 아멘. 예. 맡기는 작업 가운데 근데 필터로 가리지 않고 이것밖에 못했어가 이거 아니지. 샤바바바바바. 음. 이러고 가세요 그냥. 차라리 부정한 말을 하느니 그러니까 죄를 짓느니 안 하는 게 좋아요. 차라리 그게 나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꿀먹은 벙어리 3년 네, 되셔 가지고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했는데요. 나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럴 때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이 작업이 좀 필요해요. 왜 그러느냐?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입술을 거룩하게 주님께 드립니다. 내 귀를 여기도 필터를 갈아야 되는 거예요. 필터를 갈아서 사단이 주는 말, 더러운 말 이런 말들은 걸러서 들으셔야 돼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음성만 받아들이겠다. 이러면서 그것도 계속 걸러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입이 거친 사람들, 입이 더러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하지 마세요. 가까이 하지 마세요. 왜요? 내 귀가 더러워져요. 내 귀가 더러워지니까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면 그러면 딱 들어오면 여기 안에 확 이게 박혀버려요. 그럼 마음이 너무 어려워져요. 그래서 내가 이것이 이 필터가 될 때까지는 그거 듣지 마시고 좀 멀리 하세요. 힘드니까.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딱 하시고 그리고는 뭐 이게 말씀을 계속 선포하시고 말씀을 계속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포하고 그 내 목소리를 내 귀에 듣고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누가 뭐 이렇게 한다. 죄송합니다. 내가 좀 말씀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러면서 제가 지금 아니 왜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 말씀 훈련 중이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좀 지혜롭게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자기 관리를 좀 하세요. 자기 관리를 하시면서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가 복되다. 복 있는 자 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첫 술에 배부르지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이 습관을 쫓아서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얼마만큼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육의 본능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를 맡겨드리고 훈련을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여러분들 기대하겠습니다. 샤빠빠빠빠. 예, 방언 소리가 커지겠습니다. 네, 아멘. 네. 그래서 자, 내 입술을 주님께 드렸지요. 그러면 내 입술이 거룩하지요. 거룩하지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것이 계속 필터로 계속 아름다운 말이 나와요. 네, 그렇게 되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계속 토설기도로 다 쏟아내죠. 그렇죠? 그러면 어떠한 악을 듣는다 할지라도 나는 코타살로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요. 그때는 이제 이걸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겨져요. 그래서 악을 선으로 갚아줄 수 있는 악한 자를 선대해서 그 사람을 선한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사람들 보니까 좀 이게 악에 바친 사람이 있어요. 분노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대할 때 분노로 확 반응해요. 그럼 나도 어떻게 해요? 그렇죠. 분노를 "네가 왜 나한테 언제 봤다고 화를 내?"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훅 하고 나오는 게 정상적인 보통적인 반응이에요. 그런데 악으로 반응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훈련이 된 사람은 그렇게 했을 때 반응이 좀 달라요. 그럼 성령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이 왜 저럴까요? 지금 뭔가 많이 화가 났구나. 뭔가 불편하구나. 뭐가 많이 오늘 좀 하루가 좀 언짢으신 일이 있으셨나 봐요." 이렇게 이제 편안하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화를 냈다가 어떨 것 같아요? 민망하겠죠. 나보다 어린 것이 이게 말을 이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좀 주책이네 이런 마음이 확 들면서 아니 뭐 내가 뭐 좀 그런 거 있었지. 그래도 말이야 이거는 말이야 이렇게 네 저 앞으로 잘할게요. 뭐 이러면 그래 앞으로 똑바로 해. 이러면서 이 분노 확 왔다가 사그러뜨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말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제가 좀 많이 깨닫게 되어져요. 예. 예언도 뭘로 해요? 말로 해요. 말씀도 뭘로 해요?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축복도 뭘로 해요? 말로 해요. 저주도 뭘로 해요? 말로 해요. 하나님도 천지창조를 뭐로 만드셨어요? 예,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단이 이거를 어그러뜨렸구나. 이 축복권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 이거를 입술을 더럽혀 가지고 사용을 못 하게끔 그렇게 사단이 어그러뜨렸구나. 그러면 빼앗겼던 것을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 되겠죠. 그렇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이런 더러운 것들, 이 가증한 것들, 이런 것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런데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하면 돼요? 예, 이런 가증한 것들, 더러운 것들은 그냥 보지도 말고 악한 것은 그 형태도 보지 말래요.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계속 감사하는 말로, 예, 축복하는 말로 계속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내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예, 몸부림치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는 그 주님의 통치권 하에 나를 내어 맡기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나를 내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끔 자연스럽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진리의 말씀이 되어지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셨던 이 말씀이 순종이 되어진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왜 가능하냐? 자, 왜 화가 날까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일이 안 풀리니까. 그래서 내가 마음이 속상하고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뭐가 안 이루어져서? 내 뜻, 내 원하는 바가 안 되니까 화가 나고 마음이 상하고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지금 현재 아름답다라고 한다면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의 하나님이 임하셔요. 임하시면 이 폭풍을 치는 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잠잠해져요. 잠잠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잠잠하라. 평강의 하나님 이곳 가운데 오시옵소서. 평강의 주님 오시옵소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폭풍아 잠잠하라. 바람아 멈춰라. 명할 때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기에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고집대로 안 되니까 여기가 뭐 요동을 치는 거예요. 왜 부부 싸움 왜 해요? 내 말 안 들어주니까. 자기가 옳다고 고집하니까. 그쵸? 서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 그렇잖아요. 왜 뭐 자매끼리 형제끼리 왜 싸워요? 자기가 옳다고 자꾸 주장하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라? 잠잠하라. 네. 평강하라. 멈춰라. 예수의 이름으로 멈춰라. 명령해야 된다는 거예요. 명령. 귀신도요. 예수님 앞에 와서 안 도망가요. 예수님이 계신데 와요. 그리고 안 가요. 때가 안 됐는데 왜 왔습니까? 말대꾸를 하네. 왜 왔냐고 오히려 예수님한테 뭐 따지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세요? 대적을 하셨어요. 그때 떠나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순복하라. 첫 번째, 하나님께 순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순복하라. 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것이 방법이에요. 내가 마귀를 대적했는데 마귀가 안 떠나. 여기 잠잠하라 했는데 잠잠하지 않아. 그럼 뭐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 순복이 안 된 거예요. 어떤 부분 가운데. 예를 들면 내 뜻, 내 고집, 내가 원하는 바, 그것이 자기 우상이에요. 자기 우상이에요. 이 자기 우상을 내가 꽉 쥐고 있으니까 속상한 거예요. 이 자기 우상을 꽉 쥐고 있으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옳네 내가 옳네라고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옳든 내가 옳든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본주의인 거예요. 뭐가 옳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진리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딱 비춰보세요.
상관이 없어. 그거 보니까. 전혀 상관이 없어.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아 내가 오버 반응했네. 오버 반응했네. 내 기준으로 이렇게 했네.'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임할까요? 회개가 임해요. '아 내 고집을 부렸네. 자기 의를 주장했네. 이것은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네. 주님 회개합니다. 내 고집이었어요. 내 의였어요. 내 틀이었어요. 주님 회개합니다.' 라고 회개 모드가 딱 되어져요. 그러면 뭐가 와요? 샬롬. 네, 그러면 이제 샬롬이 와요. 샬롬.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마음을 뺏겼습니다. 주님 시선을 뺏겼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평강이 임한데 내가 시선을 뺏겼어요. 저 사람을 받고 저 환경을 받고 폭풍을 받습니다. 나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라고 하면서 샬롬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을 지키는 훈련, 이게 마음을 지키는 훈련이에요. 이게 쉽죠.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네, 아멘이에요. 갑자기 웃겼죠. 네. 자, 이거가 근데 참 아이러니가 마음의 평강을 지키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군인이 전쟁터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뭐가 나온대? 생명의 근원이래요. 여기 마음을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래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대요. 그래서 난 군인인데 마음이 업앤다운 포각포각포각 그래요. 적군이 딱 왔어. 저 적군 내 마음에 들어. 내 스타일이야. 그러면 어떡해. 저 적군 마음에 안 들어. 이래 버리면 내 마음이 업앤다운 막 오늘 괜히 너 보니까 짜증이 나. 막 화가 나. 이게 마음을 못 지키면 운동선수가 자기 마음 못 지키면 그러니까 그 운동선수끼리 그거 있다대요. 약 올린대요. 막 약 올리면 거기에 마음을 뺏겨 버리면 이미 그 싸움은 끝난 거래요. 마음 뺏겨 버리면.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인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마음을 지켜야 돼요. 예. 평강. 평강의 하나님. 평강으로 임하셔서 여기 가운데 평강이 잠잠해져야 돼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잠잠해져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통치를 받아요. 그러면서 성령님의 운행하심 따라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육의 소리, 내 인간적인 거는 다 잠잠히 시키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만 받게 되어져요. 네. 자, 영적인 세계가요. 어둠의 세계, 인간적인 것, 그리고 하나님의 것, 이 세 가지 루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잠잠히 시켜요. 폭풍아, 잠잠하라. 잠잠히 시키는 거잖아요. 그 내 욕심의 소리, 예수 이름 잠잠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바람아, 멈춰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잠잠히 시켰어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 샬롬을 내가 여기를 딱 했어요. 그럼 뭐만 열려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열린 계시의 통로만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받는 거예요. 평강 가운데. 평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막 형제님하고 저거 막 얘기를 하는데 옆에서 막 시끄럽게 애들이 막 떠들어요. 대화가 될까요? 뭔 말인지 막 정신 하나도 없어요. 이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거 열렸다 할지라도 여기 소리가 너무 커버리면 이 소리를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를 평강. 첫 번째로 평강. 평강을 못 지켰다. 그럼 무조건 뭐 한다? 회개. 제가 시선을 뺏겼습니다. 제가 마음을 뺏겼습니다. 회개합니다. 근데 회개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토설기도. 주여, 내 마음이 상합니다. 언제까지 내 마음이 업앤다운 됩니까? 주여. 자기가 업앤다운 해놓고 하나님한테 따져요. 막 이러면서 주여 막 이러면서 그냥 하나님한테 내 하소연을 막 하는 거예요. 그냥 언제까지 내가 이래야 돼요? 주여, 날 좀 사로잡아 주세요. 날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막 다 쏟아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정신이 돌아오면 내가 해놓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겠다는 게 이제 딱 깨달음이 와요. 그러면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못 해놓고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이 이렇게 쑥 올라와요. 그러면서 회개하는 마음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평강이 쫙 와요. 그러면 내 영이 이 혼의 영역을 다룰 수 있는 힘이 점진적으로 생기게 되어져요. 예, 계속 강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다라고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그 진리의 영은 진리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적인 본능을 계속 거스르게 돼 있어요, 서로가. 그러면서 계속 싸워요. 그래서 여기가 영적 전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되어져 있어요. 겉은 웃지만 여기는 영적 전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네. 그러면서 내가 지금 현재 이것 가운데에서 지금 막 하면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복종하라. 영이 강해지면 이제는 복종하라 했을 때 딱 스탑이 돼요. 그래서 영적인 이 근력을 키워야 돼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 어떤 구절에는 어떤 성경에는 말씀과 기도 외에는 뭐 말씀과 금식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뭐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다 맞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되죠. 말씀 외에는 없어요, 방법이. 그리고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육을 죽이는 가장 강력한 지름길은 금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복종시킨다. 복종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제가 아까 여기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 처음에는 한 명이었다가 두 명이었다가 세 명이었다가 지금은 다섯 명이었다가 지금 한 여섯 명 정도 됐어요. 할렐루야. 지금 계속 늘어가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있어요. 보고 있으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다루시고 계시는데 공동부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 혹은 어떤 사업가의 부르심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의 공동부모였어요. 이런 거가 있었고 그리고 첫 번째 이 바람은 첫 번째 1세대는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린 자였어요. 이 두 번째 이 바람은 예수님이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분이었어요. 예, 그런 분들 가운데에서 이 바람이 전부를 드린 자 맨 위에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게 끝나니까 두 번째 바람이 부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부터 바람이 계속 아래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확장되어져 가는 숫자가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기에는 지금 테스트를 봤는데 근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기준 이거를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들을까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거가 커서 그래요. 자기 욕심. 자기 욕심이 있다 보니까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엉뚱한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여러 가지로 안타까움들이 좀 있는데 그렇지만 그런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되어져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를 중요시 여겨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먼저 거룩한 그릇이에요. 거룩한 그릇. 그리고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회개하는 모드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벨로 음녀 이 세 가지 영. 첫 번째는 뭐예요? 음란한 영이죠. 예, 거룩이에요. 거룩. 두 마음을 품지 않아요.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한다면 벌써 음란의 유혹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요. 그러면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 가운데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계속 이렇게 하나 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가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역의 영이에요. 예, 거역의 영. 이 거역의 영 가운데 내 안에 이게 올라오는 거죠. 미혹의 영이 빠지는 거죠. 예, 대적하는 영이에요. 이 미혹의 영에 빠지면 이단에 많이 빠질 거예요. 이단. 이단 가운데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그런데 다 이렇게 많이 갈 거예요. 왜요? 불의를 좋아하니까.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 가운데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의 군인이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인이어야 되는데 민간인인 거예요. 민간인으로서 이걸 안 바꿔요. 체질화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민간인으로서 그냥 자기 욕심 자기가 원하는 것 들어주는 그쪽으로 많이 빠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져요. 거역이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영을 사랑하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죽기까지 순종해야지요. 이게 먼저 되죠. 모든 것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해야지요. 그것을 목적으로 우리가 금식하고 나름대로 부르짖고 작정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뭐만 있어요? 복종, 순종. 하나님께 순복하라.
순복이에요. 순복.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 외엔 방법이 없어요. 예, 이거가 되어져야 돼요. 세 번째는 뭐예요? 예, 미움이에요. 미움의 영. 미움이 있는 거는 독이 있어요. 이게 가끔가다 그러니까 눈은 자기 마음의 영을 이게 반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 눈을 딱 보면 미혹의 영에 이렇게 잡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 딱 보면 눈이 독사의 눈처럼 반짝거리는 게 있어요. 이 독사는 독이 있는 거예요. 왜 독이 있을까요? 미움이에요. 이 미움은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독이에요. 죽이는 독이 있으면 예, 미움. 그게 독사처럼 반짝 이렇게 거는 게 있더라고요. 어둠이 있어요. 그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 가운데에서 자기는 인식해요, 못해요? 예, 못해요. 그것이 안타까워요. 만약 그것을 계속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면서 밝은 빛 가운데 막 드러내 주셔요. 그러면 나는 뭐만 하면 돼요? 아니에요 라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나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 모드로만 그냥 가면 돼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회개형을 부어주세요. 주님, 나를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회개 모드로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 하나님은 거룩이시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으로 우리는 승리하고자 몸부림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하는 법을 배워요. 그래서 첩술부터 안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첫 번째 뭐부터 한다? 입술 선포, 입술 고백, 선택. 그래서 입술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입술부터 거룩한 훈련을 하셔야 돼요. 네. 입술을 거룩한 훈련부터 계속해서 입술을 감사하는 거, 그리고 축복하는 거, 예, 긍정적인 말하는 거, 예쁜 말하는 거, 이것부터 훈련을 하세요. 이거 계속 훈련하세요.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 여기도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아멘. 예. 이제 이러한 바벨론 음녀에서 승리를 하게 되어져요. 이게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업가들은 기본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사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를 중요시 여기세요. 뭐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외국에 계신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한국에 여기까지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비행기 값을 드릴 수도 없고 예, 밤낮이 바뀌는데 뭐 여기 왔다가 다시 갔다가 그러면은 일상생활을 못 하시겠고 그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뭐 병원에서라든가 뭐 기타 등등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러는 경우는 예외적인 상황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여기 지금 현재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는 뭐냐?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더라고요. 예. 왜 예배를 강조하실까요? 우리는 예배드리는 자예요. 예.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보세요. 어딜 가나 첫 번째로 한 게 뭐예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요. 예. 그게 뭐예요? 이곳은 하나님의 곳입니다. 하나님의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올려요. 제물을 올려요. 그리고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 흡양하셔요. 임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 되어져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네. 예배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를 중요시 여겨요. 첫 번째로. 그래서 그 부분 가운데 나는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나는 못해요. 그거는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라는 사인이에요. 네. 사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업가는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 드려야 돼요. 11조는 물론이거니와 모든 물질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선시 여기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 밑에예요. 종업원인 거예요. 그러한 마인드로 내가 살아가요. 예. 그래서 그 부담감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 나가요. 그래서 물질 훈련을 좀 받아야 돼요. 물질 훈련. 이건 또 다른 영역이니까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모드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힘을 빼야 돼요. 내가 주인 행세하려고 했던 모든 힘들을 다 빼야 돼요. 그래서 나는 주의 종이에요. 예, 주의 종으로서 힘 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 가운데 내가 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내 틀, 자기의, 자기 나라, 자기 원하는 것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다 박살내야 돼요. 그 고집, 아집 이런 것들 다 박살내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내 마음 가운데 어떻게 되어지는지 아세요? 그렇죠. 이래도 허허 저래도 허허. 아멘. 오늘 은혜를 많이 받으시네요. 네. 이래도 허허 저래도 허허. 그럴 수도 있지. 아 저럴 수도 있지. 그래? 그렇구나.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거는 뭐 그럴 수 있지. 아직은 뭐 어리니까. 뭐 그래 뭐 이렇지 뭐. 이게 되어져요. 내 생각은 이런데 너 생각은 그래? 그렇구나. 내 생각도 한 번은 좀 들어봐 줄래?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서 선택권을 넘겨주는 거죠. 그러면서 "허허. 그래, 그래. 알았어." 뭐 이렇게. 이게 허허가 되어지더라고요. 예. 근데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안 돼요. 안 넘어가져요. '어떻게 너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렇게 되어져 가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선순위. 예배가 우선순위냐 아니면 사업이 우선순위냐 여기에서 하나님은 계속 다루시고요. 물질이 우선순위냐 하나님의 우선순위냐 이거 계속 다루세요. 근데 "나 하나님 우선순위예요." 라고 말은 하지만 그렇지만 내 마음은 이쪽이에요. 그것을 나타내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 가운데 우선순위를 딱 둔 자는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아요. 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먼저 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걸 먼저 우선순위로 순종을 해요. 이게 몸에 배일 때까지 주님께서 계속 해 나가신다라는 거죠. 내 고집, 내 틀 이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즐거이 순종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을 하시는데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요구하시는 게 좀 달라요. 예. 어떤 사람한테는 뭐 거룩, 거룩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이 두 마음 품었던 거 그거 강조하시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우선순위, 어떤 사람한테는 하나님 주권, 네, 하나님 인정해 드리는 거 그리고 하나에서 열까지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다 다양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는 이 두 번째 2세대 가운데 지금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도 지금 현재 한 6명 정도 지금 바람이 3 명은 불었고 3 명은 지금 현재 불고 있어요. 네. 지금 현재 그래요. 그런데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더 확장되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제 인간적인 욕심은 여러분 모두가 이 바람 가운데 다 주님 앞에 아멘 이렇게 테스트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멘이지만 이 테스트 받을 때는요. 내 안에 있는 살점 같은 그 불순물들을 막 이렇게 떼내는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러니까 마취 안 하고 떼내는 것 같은 그런 작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는 작업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거 내어 드리는 게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내 두 다리 걸치고 있었는데 이게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면 빨리 이렇게 하는 게 쉽죠. 어렵지 않아요. 그쵸? 그런데 꼭 이게 롯의 아내처럼 무너지네. 내가 사랑했던 그것이 사라지네. 무너지네.'라고 뒤를 돌아보면 그러면 그 소금 기둥이 되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저를 찬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회들을 좀 잘 잡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신청한 것이 뭐다? 입술이에요, 입술. 감사하는 입술, 축복하는 입술, 예쁜 말하는 입술. 예. 계속 입술로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되어질 모습을 축복해 주세요. 네. 나는 축복권이 있는 자다. 아멘. 예. 자, 선포해 주세요. 나는 축복권이 있는 자다. 네. 축복해 드릴까요? 서로 하시라고요. 축복해 드릴까요? 저는 축복권이 있는 자입니다. 축복해 드릴까요? 네. 물어보세요. 네. 네. "축복해 드릴게요."라고 하면서 축복해 주세요 지금. 네. 네. 어떤 축복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축복이요? 네. 구체적으로 축복을 해줘 보세요. 네.
뭐 입술이 아름다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주 큰 사업가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은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뭐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축복하세요. 예. 형제님을 만나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축복을 해주세요. 자, 은사가 활성화되는 방법이 뭐다? 그렇죠. 많이 하는 거예요. 많이 할수록 이 권세가 강력해져요. 이게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입술에 축복권이 있는 자다라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했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그걸 많이 사용하세요.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이게 활성화가 되어져서 더 강력해져요. 예, 오늘도 우리 형제님이 이게 막 이쪽 딱 기도하는데 막 불이 들어가더라고요. 불이 들어가면서 여기에 신경 끊어진 것들이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어둠들이 막 나가고 그러면서 어떤 게 그 찐흙 같은 덩어리 시커먼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영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기도하니까 불로 태워지거나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이제 그런 그림들이 보여졌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왜 크게 반응을 하실까요? 예. 아니 저것들이 왜 반응을 할까요? 이게 저는 성령님께 궁금하면 물어봐요. "왜 그렇게 할까요, 주님?" 봤더니 우리 형제님은 이거 놓고 기도를 많이 하신 거예요. 그쵸? 예. 치유 놓고 기도를 많이 하신 거예요. 육체적인 치유. 육체적인 치유 그리고 어둠을 축사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많이 하니까 그 영역 가운데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으니까 강력하게 그 명령하는 거에 순복하더라고요. 부럽습니까? 저 형제님? 많이 하세요. 그 대상이 없어요? 대상이 없으면 와이프라도 잡고 아들이라도 잡고 막 하세요. 그러니까 많이 하세요. 많이. 많이 하면 할수록 이것이 활성화된다. 그래서 내 입술 가운데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축복권인 거예요. 입술의 축복권. 누구는 누리고 누구는 못 누려요. 그 차이는 뭐냐? 내 입술이 더러운 사람은 축복권을 줘도 못 받아요. 왜요? 더러운 곳에는 못 임하세요. 근데 내 입술이 거룩해요. 거룩하면 주님의 영이 내 입술에 임하세요. 그래서 그 축복권을 계속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더 강력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주신 특권이다. 아멘.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내가 축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잖아요. 아멘. 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오늘은요 이걸 붙잡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뭐냐, 나의 입술을 향해서 축복해 주세요. 나의 입술은 하나님께 드린 입술입니다. 내 입술은 성령님께 붙잡힌 입술입니다. 나의 입술을 온전히 성령님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하세요. 말씀 선포하고 그리고 이렇게 될지어다 저렇게 될지어다 선포하세요. 네, 그렇게 되어지면 참 재밌는 게요. 입술로 내가 믿고 선포하면 영적인 세계에서 그게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면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죠. 그러면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고 선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믿고 나를 이렇게 막 선포하세요. 축복하세요. 나 자신도. 그리고 누구도 축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축복해 주세요. 예. 그리고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심장을 가진 자입니다.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입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계속 선포하면서 오늘은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믿고 선포할 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